오늘은 요한 1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93페이지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를 향하여. 그 그를 향하여라는 말은 성도인 우리가 13절에 영생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영생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는 담대함이 있다고요.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확신하는 거, 의심할 수 없는 거.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것,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고 그 다음 부분을 이렇게 하죠. 우리가 구하면 그분이 들으신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의심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확실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를 향하여 구하면 들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하면 들으십니다. 예. 구하면 들으신다 이 말을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기도라고 말하죠. 기도. 이건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동시에 성도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 우리가 구하면 듣는다는 말 앞에 무엇이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이 응답되어진다. 얻을 줄을 아느니라. 15절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기도는 축복이라는 말보다도 놀라운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기도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11월 한 달 동안은 이 기도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98번에서부터 마지막 107번까지가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이번 한 달 동안 기도를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제목을 올바른 기도 이렇게 정했거든요. 올바른 기도를 위하여.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이야기 하진 않고 간단하게 올바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아듣기 쉽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도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허공을 울리는 주문에 불과합니다. 의미 없어진다는 거죠.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에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먼저 깨닫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기도합니다. 교회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염주를 돌리면서 염불을 외우죠. 그들이 기도입니다. 우리보다 기도를 작게 할까요? 적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기도할 때 정성이 없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도 정성을 다하여 오랜 시간 그들은 기도합니다.
가까운 성당,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 묵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합니다. 천주교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도문을 작성해 놓고 그 기도문을 외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굉장하더라고요. 제가 장례식 날 천주교 장례식에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우리는 장례식 하면은 그냥 가서 입관 예배 드리고 돼지고기 먹고 빨리 오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는요, 그냥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1시간씩 돌아가면서 그 상주 반대편에 앉아가지고 계속 묵주를 돌리며 기도하더라고요. 그 영혼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부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계속 하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도들도 하루에 5번씩 그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를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딱 정해진 시간에 그들이 기도하며 그 자신의 신들을 향하여 다가갑니다. 심지어 무속인들도, 대나무를 꽂고 있는 그들도 지극정성을 다하며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막 신과 교통을 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도란 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도라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구구사전에 기도라고 찾아봤습니다. 기도가 뭐지? 사전에는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이걸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니죠? 그 신이나 우리 같으면 하나님에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비는 것, 이걸 기도라고 구구사전에는 이야기해 놓았어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자신의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절대자에게 빌고 빌므로 그 절대자가 나의 정성과 헌신을 보고 감동을 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 그들은 그것을 기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새벽 기도 나오면 그냥 눈곱 띄고 마스크 끼고 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오지 않잖아요. 근데 대나무 꽂고 있는 사람들은요, 새벽 기도 할 때에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도 놓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성을 다할 때에 신이 그 정성을 보고 감동해서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준다. 그걸 그들이 믿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공동체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단어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셔야 됩니다. 미신과 신앙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미신, 무속신앙, 무당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은 나의 온갖 정성과 나의 모든 열심과 나의 모든 헌신을 들여서 신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걸 미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우리가 예민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절대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정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해가지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면 여러분은 미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알아내었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그 하나님 마음 앞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미신은 신을 바꾸려고 하는 거고, 신앙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일치하면은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바람과 내 소원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소원을 포기하는 게 그게 신앙이죠. 내 소원을 포기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빨을 깨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죠. 금식할 때도 있죠. 나를 쳐서 복종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성령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나의 뜻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죠. 그게 신앙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예. 오늘 읽은 말씀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에게 특권이 있는데, 성도에게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뭐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을 응답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뜻을 구하며 그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영생을 얻은 성도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 마치고 난 모습을 보면서 제자가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 그 요청을 듣고 예수님이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옵소서. 이 제자들의 요청에서부터 주기도문이 시작되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일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기도를 배웁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랍비들에게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을 철저하게 배웁니다. 그들은 18가지 기도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에 몸을 몇 도로 흔들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기도할 때에 말의 억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웁니다. 옷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시간은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그들은 세세하게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를 외우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기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뭔지 알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단순한 기도 방법, 기도 내용, 그걸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인하여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메시아 갈망 사상이 팽배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 로마의 압제와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된 나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 이 사상이 그들 속에 가득했더랬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흥과 회복,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설교, 그 메시지가 한 줄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이렇게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곧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박설을 외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찔림을 얻고 요단강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세례란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세례 받지?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게 그게 강해서 그들이 행해지는 세례였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가 도사리고 있잖아요. 여전히 죄로 가득 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죄로 가득 찬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이 죄가 씻겨져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년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보다 먼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제사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정결탕에서 자기를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에 때를 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자기를 정결하게 해서 온전케 되고, 그죠? 죄인이 온전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나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과 죄가 충돌함으로 살 수가 없어요. 보세요. 요한이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온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내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남이 내게 구원이 아니고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 회개하는 방법이 뭐냐? 정결 예식을 치루어야 돼요. 근데 천국이 속히 임해요. 한가롭게 성전에 가서 줄 서가지고 정결탕에 들어가서 그렇게 평상시처럼 순서대로 그렇게 예식을 치룰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요. 앰뷸런스는 그냥 달리지 않습니까? 지금 긴급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임한다, 곧 온다. 그러면 빨리 정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결탕에 갈 여기가 없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에 다 와서 거기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운동, 그런 준비운동,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를 만난다는 그 마음으로 열광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부흥운동, 이 회개운동은 요한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부터 그 포로된 그 백성 가운데에 회개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말씀운동을 일으켰던 공동체를 우리는 바리새파라고 말해요. 들어보셨어요? 고개를 끄덕거려보세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경건은 말씀운동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하나님 메시아 갈망에 굉장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어지잖아요.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말만 하고 살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반발하고 그들과 다르게 해야 되겠다 라면서 새로 생겼던 부흥운동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게 쿰난 공동체라 그래요. 유다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에세레파라 그러는데요. 그 속에서 그들은 경건과 절제와 그리고 그런 뭐라 그러나요? 금욕을 실천하면서 아주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경건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쿰난 공동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쿰난 공동체 안에서 탁월한 한 사람이 등장해서 회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 그래서 요한의 공동체가 회개 운동으로 그들 공동체의 메시아를 갈망하는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등장한 거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어요. 뭔가 달랐어요. 병자를 고치며 수많은 무리를 이끌어 나가는 예수 공동체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중심에는 12명의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고요. 그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은 단순히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 내용을 가르쳐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이들 바리새파, 쿰난 공동체, 세례 요한의 공동체, 각각은 같은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르게 그들 나름대로의 정체성과 그들 나름대로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그들은 기도문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바리새파들의 기도문, 12가지 기도 방법. 쿰난 공동체들은 쿰난 공동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고요.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우리 세례 요한 회개 공동체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공동체도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특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는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며 우리의 방향, 우리가 꿈꾸는 꿈, 그것을 한목에 담은 기도문, 어떻게 보면 그걸 비전 선언문이라 그러죠. 예수 공동체의 비전 선언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외우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뭐 외우세요? 사도신경 외우시죠? 외우세요? 예, 그리고 또 십계명 외우시죠?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를 선언하는 선포입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뭘 믿느냐? 하나님 믿습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기 앉아서 지나도 믿고 이런 사람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 공동체는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이거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성령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이런 걸 믿습니다. 그런 걸 외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너가 뭐 믿는 공동체인데? 나 이거 믿어. 사도신경이죠. 또한 십계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선포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죠. 어떤 교회 집단들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얼마 전에 피디수첩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단체가 있던데 다 가짜입니다. 믿고 안 믿었다. 우리가 믿었다. 구원받았다.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이거 우리가 삶에 이렇게 산다는 정체성이에요. 이거 이렇게 안 살 것 같으면 가빠이 가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구원이고 그건 다 문제고 우리 이렇게 살 겁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우리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십계명이죠. 그래도 늘 외우면서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우는 게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주기도문을 모르면 향방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구천에서 떠돌아다니는 한이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떠돌아다녀요. 이 주기도문을 모르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강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를 규정하는 게 그게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를 알기를 원한다면 이 주기도문에 대한 분명한 배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 다른 목적, 다른 방향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아이고, 사람들 다 그래 사는데요. 그래 사는데 나도 그래 살면 예수 공동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그래 살아도 나는 이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살기는 다 그래 살고, 교회만 꾸역꾸역 나오고 있고, 이건 예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9일에 나와서 우리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가르침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부르면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을 부르면서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리고는 이어서 6가지 강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강구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강구합니다. 이건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아니고 나머지 우리를 위한 강구 3가지가 나오죠. 그건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어져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중요하게 오늘 올바른 기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고. 이 교회 조금 다닌 사람이면 막 귀에 딱지가 않고 들었습니다. 먼저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죠? 근데 기도는 그래 합니까? 기도는 눈만 감으면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사정을 위해서, 내 형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우리는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는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올바른 기도는 순서가 우선적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막 뒤바꿔 놓고 있으면서 나는 막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그게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바뀌면 의미와 뜻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글을 제가 이렇게 순서에 관련된 글을 읽었는데, 그냥 뭐 그래 심각하게 듣지 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혼을 앞둔 남녀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앞둔 남녀가 대화합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제가 남자이고, 그리고 우리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가 대신 여자 사이코는 아내가 합니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결혼 앞둔 남녀의 대화입니다. 준비됐어요? 예, 우리 집사람 준비됐습니다. 남자, 제가 먼저 합니다. 너무 좋아.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줄 알았어. 당신,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떡할 거야?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나 사랑해?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당신 바람 필 거야? 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매일매일 뽀뽀해 줄 거야? 당연하지. 지금도 그러고 싶은 걸. 당신 나 때릴 거야? 미쳤어. 사람 보는 일이 그렇게 없어. 나 당신 믿어도 돼? 여보? 뭘 박수 칠 것까지는 없습니다. 자, 이게 결혼 전의 이야기인데, 결혼 후. 여보? 나 당신 믿어도 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당신 나 때릴 거야? 당연하지. 지금도 그러고 싶은데. 나 매일매일 뽀뽀해 줄 거야? 뭐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당신 바람 필 거야?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나 사랑해?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당신,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떡해? 너무 좋아. 목 빠지기 기다리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순수만 바꿨습니다. 먼저 했던 이야기, 나중에 했던 게 똑같은 이야기인데 순서를 바꾸었는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 바둑을 뜨더라도요, 수순이 바뀌면은 완전히 망합니다, 여러분들. 수순이 바뀌면 다 잡은 거 도로 죽습니다. 바둑만 그런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게 그렇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모든 게 물구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먼저 나의 사정과 형편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공동체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그 방향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과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 한낱 주문을 외우는 허공을 때리는
그런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기도는요, 내 바람과 내 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며 그 뜻을 소망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시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나를 쳐서라도. 그게 기도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공동체의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8시 금요 다니엘 기도에 내일도 모레도 계속합니다. 순종하십시오. 그게 안 되면 나 예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안에서 그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간첩이라는 게 이 안에 있으면서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는 거, 그게 간첩 아닌가요? 예수 공동체 안에 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공동체가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들과는 다르게 내 뜻과 내 바람대로만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이게 예수 공동체를 망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기도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내 자신의 필요와 사정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 공동체의 올바른 기도는 그 본능을 거부하며 거스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애쓰며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공동체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그분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좀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생각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가 문득문득 그 얘기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어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자꾸 본능으로 따라가고 끌려가는 것들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 내가 이를 악물고 올바르게 기도하며 함께 나가야 되지, 그렇게 다짐하며 한 주를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